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로 5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에 5장 11절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 10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5장 10절까지 조금 길지만 한 절씩 저와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낳았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있을 때는 잘 모르다가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부재 중에 얼마나 소중했는가, 우리가 그 사람의 그 자리, 그 사람의 위치가, 그 역할이 참 중요한 사람이었구나, 이제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데, 우리 이제 집사님, 이제 우리 김 집사님 한국 방문 중이시라 아마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이제 예배 가운데 부족함이 있고 또 아쉬운 자리를 더 절실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한국 방문 중에 있는 집사님 계시는 동안에 좋은 시간, 정말 귀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 또 바라기는 또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아마 그런 존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저 매주 나와서 그저 늘 보는 얼굴 같지만 한번 이제 빠져보면 얼마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분인가 다시 한번 이제 그렇게 절감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면에서 모두가 소중한 분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 히브리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일관되게 이제 일관되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입니다. 예수는 그 무엇과도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다,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이 이 히브리서가 일관되게 증거하는 이제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그 유대교라는 그 유대교 안에, 그 유대교의 세계관 속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과 하나씩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뛰어난 분인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천사였지요. 유대교의 그 세계관에서 천사라는 존재는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아주 영적이면서 초월적인 존재고, 무엇보다도 이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전달한 중개자 역할을 했던 그 존재가 천사. 그렇기 때문에 어떤 초월적 존재로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특별한 존재였는데, 그 천사와 비교할 때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종과 아들이 그 신분과 지위에서 다른 것처럼 예수는 천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난 분이다라는 걸 증언했고, 이어서 이제 그 율법을 이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율법으로 그 시내산 언약을 맺었던 모세와 비교하면서 예수는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다. 그 위대한 지도자,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뛰어난 분이고, 더 나아가서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 가나안에 인도한 자이지만 그는 영원한 참된 안식을 주지 못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안식, 그것이 진정한 안식인데 바로 그 안식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 예수는 모세보다도 또 여호수아보다도 더 뛰어난 분이다 라는 것이 지금까지 이 히브리서가 증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큰 주제로 이제 히브리서는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이제 그 유대교 안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율법과 더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제도, 제사인데, 그 제사를 맡은 제사장직과 비교하면서 예수님은 그 아론으로 시작해서 레위 지파에 따르는 그 제사장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뛰어난, 더 특별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4장 14절에 보면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이제 성도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고 그는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이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러니 성도들은 잘 들어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시니까 너희들은 결코 믿음을 저버리지 마라. 그리고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굳게 잡아야 한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믿음을 포기하는 일은 하지 마라. 대신에 더욱 믿음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그리고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제 한마디로 하면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승천하신 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 하나님 보좌에 오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그분이 바로 너희를 돕는 분이다. 우리를 돕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그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라는 이제 그 권면, 그리고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면에서 구약의 그 유대교 안에서 있는 제사장,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보다 어떤 면에서
또 그가 드리는 제사가 어떤 점에서 더 뛰어난 것인가를 이제 5장으로 6장에서 10장까지 계속해서 이제 그 히브리서에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에 대해서 이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이 16절의 말씀 보듯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돕는 분이다 라고 할 때,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대제사장으로서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어떻게 도우시는가? 구체적으로 여기서 돕는다는 건 어떤 것일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고난이라는 그 현실을 살아내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이라고 한다면, 가장 절실한 돕는 은혜라고 한다면, 여러분, 과연 그게 뭘까요? 오늘 성경은 예수가 대제사장으로 너희를 돕는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서 가장 절실하고 가장 필요한 도움은 뭘까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아마 우리는 이런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 고난을 면할 방법을 가르쳐 주시거나 어떤 길을 열어주시거나, 아니면 고난을 당해도 그걸 잘 견뎌낼 수 있는 어떤 처방책, 어떤 치료책을, 어떤 힘을 얻도록 도와주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야 지금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그것이 효과적인 그리고 절실한 도움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고난당해서 하루하루 살아내기가 너무나 힘든 성도들에게 가장 절실하고 현실적이고 가장 필요한 도움이 있다면, 아예 그 고난이라는 환경에서부터 빼내주거나 피할 방법을 주거나, 아니면 고난을 당해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강한 처방책을 주는 것이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지금 당장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 아닐까, 그런 이제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우리의 기대, 우리의 예상은 이 성경은 여기서 벗어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가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주는 도움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도움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끔 이제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필요로 하는 게 있고 누군가를 도우려고 근데 내가 필요로 하는 건 이건데 막상 누군가 나에게 뭐를 줄 때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하다고 귀하다고 해서 주는데, 그게 이제 도움을 받는 입장과 맞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같은 경우는 아닌데, 가끔 이제 저희 집 아이들이 뭐 어버이날이거나 그 뭐 생일이거나 특별한 기념일 때 아이들이 이제 부모를 생각해서 이렇게 선물을 합니다. 선물을 하려고 하지요. 그러면 이제 제 입장에서는, 뭐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가장 필요하고 이제 절실한 거는, 제일 좋은 거는 현금입니다. 뭐 현금이 조금 그러면 그냥 기프트 카드를 주면 제일 좋습니다. 뭐 베스트 바이 기프트 카드를 준다거나, 뭐 하여튼 그런 기프트 카드를 주거나 현금을 주면 제일 절실하고 제일 제게 참 유용할 것 같은데, 근데 꼭 보면 이제 아이들은 다른 걸 선물에 준비해서 옵니다. 뭐 비싼 케이크를 가지고 온다거나, 아니면 뭐 어디 식당에 가서 뭐 외식을 한다거나, 뭐 본인들은 나름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는 거죠. 근데 사실 뭐
굳이 그게 고맙긴 하지만 어떨 때는 받는 입장에서는 그거 안 해도 되고 그냥 현금 줘 이러고 말하고 싶은데, 또 그렇게 얘기하면 또 한 번은 이제 너무 애들이 눈치가 없어가지고 노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야, 다음에는 꼭 현금을 달라. 뭐 구질구질하게 다른 거 사지 말고 그냥 현금을 주면 제일 좋아. 그런데 그러면 이제 걔네들이 그럽니다. 어떻게 그래요? 어떻게, 그래도 귀한 날이고 귀한 거 선물하는데 정성이 담겨야 되는데 어떻게 현금을 줍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게 빗대어 좀 생각해 보자면,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한테 가장 절실하고 가장 필요한 도움이 있다면 고난을 면해 주거나, 아니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고난을 당해도 정말 아무렇지 않을 강한 맷집 같은 그런 어떤 처방책을 주거나 그러면 좋겠는데, 오늘 이 히브리서가 이 예수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고난당한 성도들을 도울 때 그 도움이라는 것은 그런 기대를 빗나가는 그런 도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면, 오늘 7절에 5장 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될 도움은 이런 것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인데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그렇게 예수가 온전하게 되셨기 때문에 그는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난을 면할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절실하게 요구하는 성도들에게 예수가 어떤 분인 줄 아느냐? 예수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고 그 순종을 통해서 온전해졌고 그가 온전해지심으로 인해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리고 그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다 라고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선뜻 우리가 이게 너무 어찌 보면 뜬구름 잡는 이야기, 막상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어떤 점에서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그 이전의 구약의 제사장들과 어떻게 다르냐를 좀 더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뒤에 가면 더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하는 그런 중보자 같은 특권, 그 역할을 맡은 그 특권과 책임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대신하여 중보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이어주는 그런 중보자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고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제사장들이 하는 가장 주된 임무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는 겁니다. 감사와 헌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여러 종류의 제사를 주관을 합니다. 번제도 있고 소제도 있고 화목제도 있고 감사제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통하기 위해서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중보자로서의 어떤 특권을 부여받은 자들이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들이 하는 그 여러 일들 중에 가장 주된 일은 바로 속죄를 위한 제사를 맡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대제사장은 그 1년에 한 번 드리는 대속죄일에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해결하는, 그 죄의 값을 지불하는 하나의 어떤 그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역할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제사장의 역할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를 하면서 특별히 죄를 위한, 속죄를 위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고 역할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제사장들이, 구약의 제사장들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한계요? 이들의 역할은 죄에 있어서 죄로부터 야기되는 여러 문제들을 일시적으로는 해결해 줄 수 있어도 그거에 대한 영원한 온전한 구원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은 이 제사장들도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약점이 있는, 여기서 약점이라는 건 죄의 문제죠. 죄를 가진 동일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한 그 약점과 한계 때문에 비록 그들이 특별히 부름받았고 특별한 직을 수행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하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죄의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원하고 온전한 구원, 온전한 해결책을 그들이 줄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잠시 해결해 주는 것, 그것이 구약의 제사장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는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는 대제사장으로서 그가 하시는 일은 구약의 제사장과는 크게 달랐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는 죄의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이 갖는 궁극적인 자리, 그 구원이 완성되는 궁극적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면에서 구약의 제사장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4장에서 말하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라고 할 때 이 은혜의 보좌라는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부. 그래서 예수는 다만 죄로 인하여 어떤 갖는 양심의 가책, 어떤 죄책감, 죄로 인한 어떤 그 고통을 잠시 면하는 정도의 제사장이 아니라 당연히 죄의 문제를 당연히 죄의 문제도 해결하지만, 그러나 예수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구원은 구원의 완성, 그 말은 은혜의 보좌, 여기 말하는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부까지, 거기까지 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역할인 겁니다. 그런 면에서 구약의 제사장들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다른 종교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천주교, 예를 들어 캐톨릭을 좀 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캐톨릭에서 하는 우리 기독교와 다른, 개신교와 다른 중요한 것 중에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해성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짓고 죄로 인하여 고통받는 어떤 양심의 가책과 또 어떤 죄책감, 그런 어떤 불안, 이런 마음의 어떤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 이제 사제를 찾아가서 자신의 죄를 고합니다. 그 사제는 이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면서 그가 고하는 죄를 다 들어주면서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으로 요 사제를 선포하지요. 그게 아마 캐톨릭에서 사제가 갖는 어떤 특별한 권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다른 점이죠. 근데 마치 구약의 제사장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은 우리 인간이 갖는 죄의 문제를, 죄로 인해서 야기되는 여러 문제들을 일시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 어떤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덜어내기 위해서, 마음의 짐을 덜어내기 위해서 잠시 그 죄의 짐을 해결해 주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 죄를 완전히 해결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으로 자리로 가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는 어떻게 달랐다고요?
예수는 그저 우리의 양심에 죄의 어떤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중심에 그 은혜의 보좌까지 우리를 이끌어게 가시는 분,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역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중심부에 나아감에 있어서 오늘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길은 고난을 피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통과해서 가는 길이다. 여기에 사실은 오늘 이 말씀에 그 중요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영원한 구원, 하나님의 그 은혜 보좌, 그 심장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그가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이라는 것은 고난을 피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해서 가는 것이다. 사실 여기가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대와 벗어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가 우리의 도움이라는 것, 예수가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갖는 기대는 그런 기대가 아니잖아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하면 예수의 도움으로 고난을 피해볼까, 현실에서 조금 벗어나볼까 하는 것이 우리의 기대인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고난을 피하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통과하도록 돕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무엇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고난을 피해서 아니면 고난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더 마음에 좀 되짚어보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분명히 확인하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돕는다고 할 때 그 도움이라는 것은 고난을 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피하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도록 돕는다라는 겁니다. 왜요? 고난을 통과하는 것만이 온전케 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여기 다시 히브리서 5장 7절로 돌아오면 그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다고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7절 이하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예수는 육체로 계실 때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셨고 그것이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겪게 되는 갈등이 거기죠. 내가 예수 믿을 때 기대한 건 이런 게 아니었는데 왜 예수 믿으면 이런 일이 또 생기는 겁니까? 마치 애굽에서 나왔을 때 애굽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기대했던 것은
애굽보다 더 나은 환경과 조건을 기대했을 겁니다. 왜요?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을 바로를 박살내는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이라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내시는 하나님이라면 적어도 애굽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 기대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기대에 반도 못 미칩니다.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늘 고민해야 되는, 이게 뭔가 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그런 정황을 걷게 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고난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약속의 땅에 가기까지 광야를 반드시 통과해야 했던 것처럼, 그럼에도 광야는 그들에게 선택이 아니었어요.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필연이었던 것처럼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실은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뜻 이해가 가지 않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그 고백 위에, 그 믿음의 고백을 칭찬하시면서 그러면 네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는 영광스러운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제 예루살렘을 갈 건데 나는 예루살렘 가서 죽을 거야. 내가 죽어야 바로 난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왔고 나는 이제 죽으러 간다. 나는 죽어야 돼. 그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마태복음 16장 그 21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베드로를 보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더니 파요나 시모나 네가 참 복되다. 그렇게 칭찬하면서 그의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은 그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던 이유가 뭘까요? 아니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우리가 기대하는 그 해방, 자유, 메시아로서의 어떤 구원을 주실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러면 로마를 정복하고 어떤 새로운 하나님의 그 시온이라는 그 나라를 건설할 그럴 기대를 했었는데, 아니 죽는다니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근데 나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죽어야 한다. 베드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의 구원, 예수가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완성하신 구원은 이처럼 우리를 넘어서야 이해할 수 있는 구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넘어서지 않고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할 수 없는 자리까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요? 하나님의 그 영광에 복된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고, 오늘 히브리서는 그것이 온전한 구원이고 그것이 영원한 구원이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다만 그
마음의 어떤 찜찜함과 그 불편함과 어떤 그 마음의 어떤 짐을 내려놓는, 일시적으로 마음의 안정제를 주는 정도로 그 죄를 면하게 해주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제사장의 역할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는 구원의 완성으로 가는 것이다. 근데 그 구원의 완성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고난을 통과하는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다. 그 이야기는 나를 넘어서는 자리.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천국 가는 겁니다. 그렇죠? 아까도 우리가 찬송을 그렇게 불렀지만 영원한 나라, 정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천군 천사들과 기쁨으로 찬송하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정말 우리가 꿈꾸는 구원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낭만적으로만 구원을 생각하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실체적인 구원은요, 나를 넘어서야 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내 이성과 내 지혜와 내 한계를 넘어서서 갈 수 있는 가장 복된 자리, 거기까지 오라는 겁니다. 거기는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고난을 통과해서 결국은 순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 그 가장 복된 자리, 거기까지 예수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가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도움은요, 고난을 피하기 위한 도움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기 위한 도움입니다. 그러니 자꾸 여러분 예수를요, 정말 제대로 믿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은 자꾸만 우리를 고난으로 몰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만하시면 되잖아요.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하나님 저 더 못 가겠습니다. 정말 요즘 지금도 충분한데 왜 자꾸 나를 말이 안 되는, 이해가 할 수 없는 환경과 정황으로 자꾸만 몰아가십니까? 라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우리를 자꾸만 그 고난 속으로 몰아가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하여 가는 궁극적인 자리가 나를 넘어서야 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순종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순종을 선택한다는 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순종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넘어서서 하나님에게 항복하기를 선택하는 겁니다. 항복한 자리. 내가 내 이성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함, 내 마음이 항복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순종인 겁니다. 그저 덕목이 아닙니다. 저 집사님 순종을 잘하는 집사님이, 그렇게 칭찬거리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를 넘어서서 과연 선택할 수 있냐고 묻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갈래? 들어가지 않을래? 순종할래? 순종하지 않을래? 그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마음의 항복이 있어야지만 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마음의 항복이 뭔데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건 어디서 배운다고요? 고난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고난이 있다는 것이 이상하다고 느껴야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요, 고난이 없는 걸 이상하게 느껴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고행주의자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기독교는 잘 먹고,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것을 누려서 그것이 마치 나의 신앙을 증언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기독교가 그런 기독교가 되어버린 시대에 우리가 있지 않나 싶어요. 일부러 고난을 받으러 들어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고행하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내면서 우리가 당하는 현실 속에서 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자리에 있고 내가 항복할 수 없는 그 환경과 상황 두고 자꾸만 하나님이 나를 몰아가는 거에 대해서 도무지 질문하지 않는 생각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고난이 있는 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 고난이 없는 걸로 보여도 이거 왜 이러지 하고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는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돕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도록 돕는 분입니다. 왜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이루는 궁극의 구원의 자리,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5장 7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 말씀 보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살려달라고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한다고, 너무 이 잔을 마시기를 원치 않는다고,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할 길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줍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얘기합니까?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기도의 결과는 예수의 소원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예수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했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예수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이 위대하고 가치가 있는 겁니다. 죽어서 부활을 만들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를 넘어설 때, 그 자기를 넘어서는 순종을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대제사장인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도우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해할 수 없는 여러 상황과 정황 속에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 알 수 없지만 매일매일의 도전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꾸 자기를 넘어서라고 요구하는 그 삶의 정황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고난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알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그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의 궁극적인 완성으로 가기 위해서 구원의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중단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그 예수 안에서 시작하신 그 구원이 오늘 우리 안에 완성되기까지 결코 포기하거나 중단하거나 취소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이 있기에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그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기까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